예,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 가운데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본문 내용은 17절까지입니다. 농부가 이제 봄부터 땀을 흘려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섭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좀 성경대로 용어를 이제 쓰게 되면은 짐승이라 그럽니다. 잘 아시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늘 노래하듯이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하셨는지 아는 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다 보니까 무슨 6월절이다, 맥추절이다, 이제 수장절이다 하니까 절기 때 와서 얼굴만 비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것만 이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지만은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런 감사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면에.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뭔가 보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는가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제 잠에 깨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오다 볼 것 같으면 대인관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웃에서 이제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주면은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고 절을 몇 번이나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이것을 갚을까? 나는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는데도 감사를 해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몰랐죠.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무슨 절입니까? 감사절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의 재료로 된 육체지요. 이 고기 덩어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체가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영양 공급을 받도록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이웃에게 사과 한 상자 보내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뭘 이루느냐? 구원을 이룬다 그러게 됩니다. 이런 감사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구원이 어렵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요 좀 이상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기독교 단체라 하면서 기독교 집단에서도요 이 절기를 무시하는 계통도 있어요. 또 어떤 계통에서는 또 11조 내지 말라는 계통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약의 것이니까 이거 뭐 그거 축사감사절이고 뭐고 맥추절이고 뭐 지킵니까?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것은요,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 무지의 소치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이에요. 그럼 한번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는 뭐죠?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는요. 그리고 맥주절의 절기는 뭐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죠.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이걸 알 때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의미하게 지내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깨닫고 내 마음에 진실로 감사가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분으로 가잖아요, 세상도. 그럼 우리도 알고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감사를 모르게 되면 가인의 예배밖에 안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못 되지요. 창세기 4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감사주일이 되면 봉투를 돌리죠.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먼저 가르쳐주고, 이게 본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바쳐야지. 아니면은요, 뭐가 돼요? 가인과 같은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제물도 많이 드려보셨죠? 성경을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마다 봉투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은 연락이 되고 어떤 제물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많은 열매가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거 다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길렀나요? 이거 어떤 농부가 길렀지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려고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기르기는 했지만은요, 사람이 한 건 여기 몇 프로 안 돼요. 이기까지요. 거의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길렀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공부를 가꾸는데 고생은 다 참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비율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생명인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에서요. 어디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흙의 자체는 이제 그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풍화작용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흙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흙 속에요,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흙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장하고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전부 다 어디 들어있어요? 흙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요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있는 채소를 만들었던 동기는 그것이 땅에서부터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요소는 어디서 자랍니까? 땅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이제 요소를 흡수해서 이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골고루 처방해 주는 거죠. 예. 병원의 의사가 고쳐주면 더 감사하다고 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땅의 모든 풀과 심있는 채소와 과일 모든 이제 종류대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먹으면 몇 그램을 먹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학적으로 분석이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잖아요. 예, 이 육체 덩어리 흙에다가요. 내 체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 먹고 싶다면은 그것을 사서 드시면은 영양 공급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항상 뭐 하고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공급이 더 잘 되고 소화도 더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차려진 이 모든 열매들이 전부 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농사를 짓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농사 지은 사람들의 것을 사먹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제 채소하면은 무나, 시금치, 상추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씨 맺는 채소는 1년초를 보고 씨 맺는 채소를 합니다. 그럼 콩도 뭐예요? 씨 맺는 채소입니다. 1년초잖아요. 녹두 뭐 오늘 올라온 게 다 그렇죠. 귀리, 살 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으로는 채소라 그럽니다. 채소. 예.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과일은 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 때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사람을 만들게 되죠. 6일 동안 창조할 때 다 만들어 놨지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산을 쳐다봐도 나무가 자라고 푸르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초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지금 단풍철이지 않습니까? 다시 휴먼기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나무 같는데 다시 살이 트고 잎이 피는 선미를 생각해 보면 야, 저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어술로 어떤 철학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진짜 오묘한 분이시다. 예,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을 좀 자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뭐 하라고 했느냐?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 시편 136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기도 물도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시편 136편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봐도 지혜로 만드신 것을 저걸 보고도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늘을 펴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무중력 상태 공중에 지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 돌아놨습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은 만약에 이게 밝혀지기 전에는요, 지구 공중에 매달았다 하면 저 미친 사람이 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실제로 매달려 있거든요. 처음에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걸 말했는 사람을 보고요. 갈릴레오. 예. 그게 욥기서 38장에 보게 되면은요, 공중에 달려가 있어요. 지구가. 예.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보다 앞서가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부럽지 않다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프로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만 바로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은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섭리가 어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모든 형편사항, 나라들마다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무엇대로 돌아가던가요? 성경대로. 어떠한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깨우쳐야 되는데. 예.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혜롭게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그랬는가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얼마 됩니까? 시간으로 24시간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만들어 놨는데 달로 절기를 만들어 놨대요. 달로. 그럼 달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가운데서 초생달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름달이 되고요. 그리고 기울어지고 달이 없어지면 한 달이 되잖아요. 예. 이것이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한 절기가 되잖아요. 그 절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감사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 펴시니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구원에 이른 자가 된다. 6절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물 위에 땅을 펼쳐놓는 것을 감사라는가요? 왜 그런가요? 지구 전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5대양 6대주인데 땅과 바다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요, 바다가 몇 프로 차지해요? 70%요. 예. 육지는 30% 차지해요. 바다가 더 큽니다. 예. 근데 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런 바다는 없어져요. 5대양 6대주 바다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도 수분이 몇 프로인가요? 70%예요. 70%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활동력이 적고 땀 배출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니까 얼굴에 뭐가 생기는가요? 주름이요. 그래서 생긴대요. 예. 그래서 물 많이 드시라 하는 거예요. 예, 드시라는 이 사람도 물이 그냥 안 먹어지는데
예, 아무튼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웬만한 화장품보다 하루 주실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 70%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얼굴이요. 아주 뭐 포동합니다. 포동포동해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 머리가 둔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지혜로워진다고 돼가지고 지혜로워진다고 돼. 물을 적게 마시면 둔해져요.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좀 내가 둔하다 싶으면 뭐 많이 마시면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라.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 공급량이 떨어지면서부터 뭐가 생기냐? 주름살이 생기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죽어요. 네. 젊을 때 좀 많이 좀 드세요. 7절입니다. 저도 이게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걸 알았으면 더 많이 먹을 뻔했어요. 물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빼내. 아이 그러면요. 예. 7절에 보면은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또 감사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이란 뭔가요? 뭘 보고 말해요? 태양과 달과 별을 말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10편 말씀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는 짜증스러운 일이 없겠네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사람이나 어떤 그런 그 생명도 수분이 없으면 죽잖아요. 네. 이 원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가운데 공기도 마셔야 되고 또 입으로 수분도 만족하게 마셔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게 콘크리트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이 좀 수분 좀 많이 마시더라도 너무 콘크리트를 좀 적게 하면 좋겠어요. 콘크리트 많이 해놓으니까 집안에 뭘 들여놔야 돼요? 가습기가 있어야 돼요. 가습기. 옛날 같은 가습기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판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시게 만들어줘요. 이거. 한 번도 내지 않아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이걸 만들어줍니다.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것 같으면요,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쓰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서도, 지금 현재 여기서도 수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원인은 뭔가요? 하나님께 땅을 물 위에 펼쳐놓은 후에 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큰 영광을 펼쳐놨으니 이제 태양의 온도를 이제 물에 비치게 될 것 같으면 온도가 상승되지요. 그러면 수증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욥기서 3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신 것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밀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못 만들죠. 네. 그래 아는 것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지금 수증기가 올라가면 전부 다 어디에 맞히는가요? 구름 속에 구름이 지금 전부 다 물주머니입니다. 저기요. 네. 이 물주머니가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절대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찢어지는 거 마세요. 구름이요. 안 찢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해가지고
이제 안개대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수분 공급 또 해주는 거예요. 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요. 저기 뭐 수천도라네요. 뜨겁기가. 그 6,000도 정도 된답니다. 6,000도에 열을 가해가지고 물을 수증기로 막 끌어올립니다. 이건 누가 하셨는가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부 다 뭐예요? 수증기를 전부 지금 이제 물방울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라가던 것이 다시 이슬로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와야 어떻게 됩니까? 덜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 덜풀도 이슬로 전부 이슬로.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풀들에 촉촉하게 있는 걸 아시죠? 그 전부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예요. 저절로 어떤 생긴 게 아니라. 저는 과학을 몰라도 하나님 과학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침 일찍이 들에 가보면 풀잎이 어떻게 해요? 이슬이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있어요. 내렸잖아요. 네. 그 내렸다 그렇지 그걸 어디 솟아올랐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어? 내려야지. 예. 네, 그것까지는 아는 거죠. 네. 다 알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 그것도 쉬지도 않고 우리는 잠자는데 이거는 뭐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어느 것을 봐도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고 깨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그런 거 화분에 뭐 안 길러봤습니까? 예, 열매를 맺은 과정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은 기독교인들은요 감사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상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을 그래요. 출애굽에 가면은 질투한다 그래. 그래 질투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렵게 하든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어렵게 만들든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왜 땅을 물 위에 펼쳐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증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뭘 한대요? 비를 만들어 가지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씨앗이 자라게 만들고 들풀이 자라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풀도 행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라. 두 번째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예. 세 번째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낮에는 햇빛을 비춰주고 수증기도 올라가고 이거요 우리 눈에 보인다 하면 저거보다 더 좋은 미술은 없고 작품은 없을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되어가는 게요. 공중에 그 어떻게 구름의 사이에다가 다시 내려오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채소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죠. 또 밤이면 자라던 열매들이 또 여그러집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될 것 같으면 어떻게 열매는 못 맺고 어떻게 합니까? 줄기만 쭉 계속 뻗어가는 거죠. 꽃도 안 핍니다. 근데 밤에는 뭐예요? 예, 온기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없을 것 같으면 열매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생산됩니까? 땅에서. 오늘 이 과일을 여러분 보시지만 전부 다 땅에서 생산됩니다. 만일 사람이요 어떤 걸 다른 걸 어떤 거 만들어 가지고 땅에서 생산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었을 것 같으면 아마 육체에 별로 해로울 게 많을 겁니다.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를 거예요.
예, 그런 원리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생산이 되는 것도요, 어떻게 돈이 아주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땅에 식물이 생산이 안 되면 돈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어. 휘지조가 예. 안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매년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한국의 살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것이 뭐냐? 추수감사제를 계속 잘 드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처럼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어디 잘 삽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같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인데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북한은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안 섬기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년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되는가요? 양식이 모자라요. 예. 맨날 살 좀 주세요 하고 손 벌립니다. 어디다가? 유엔에다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요. 맞아.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조화가 맞는가 안 맞는가요? 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는 전부 다 지금 사는 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원조를 하는 게 전부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못 깨달으면 이게 좀 열방 지구를 전체를 보고도 나라들을 보고도 우리는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는 과일도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요. 왜?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마음껏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뭔가 아는가 보다. 그거 아닙니까? 예? 뭔가 내 뜻을 아는가 보다. 그러니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바쳐지는 헌것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돈 봉투만 돌려가지고 돈만 자꾸 많이 가져오라. 이게 인위적으로. 이래 사람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 한다면은 이게 무슨 재물이 된다고요? 가인이 바친 재물밖에 안 돼. 그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요. 네. 그럼 시편 이제 136편 8절로 들어가서 봅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낮에입니다. 비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식물도 자라갑니다.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밥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에는 곡식을 뭐 한다 그랬죠? 영글게 만들어요. 있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면 감사가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반발이 나오지요. 예. 이런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그분에 들어가는데 그 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이거예요. 무슨 교회 제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내가 다듬어 가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경지에 가야만 내가 신앙을 생활을 지금까지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신 뜻이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감사절을 큰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건 1년 내내 해도 이거는 참 늘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1년 내내는 못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절기를 통해서 동참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뭘 하나 과일을 하나 가져오더라도 인색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가인입니다. 네. 분명히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남자는요 3번의 절기 때는 꼭 참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절기 때는 앞에서 절기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는 왜 말이 없습니까? 이래 또 반문할 수 있죠. 의문이 되잖아요. 여자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할까봐 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요. 예. 저는 좀 부끄러운 말이라도 성경에 있는 것은 전 다 말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를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그럴 때는 사랑하지 마라. 동침을 하지 마라.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거듭 태어난 인생들은 영적으로는 다 뭡니까? 여자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뭐예요? 예. 여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여자가 선악을 따먹어서 이게 교회에 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 여자를 통해서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미를 풍족하게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욥기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만 잘 메모해 놓으셔도 집에 가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게 되면은 많은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날 것 같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27절에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저. 그럼 어디로 이끌어 올립니까? 하늘로요. 하늘 어디로요? 지점이 어디입니까? 구름이죠. 물주머니가 구름이에요. 올리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올라가다 내려오면 안개가 됩니다. 28절에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펴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여러분 미처 못 깨달으셨죠? 이제는 깨달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더 앞당겨지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물주머니가 있을 것 같으면 저절로 물이 쏟아지는가요? 그거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번개를 쳐야 돼요. 꽉 해야 구름을 뭐 해요?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야지. 예. 흔들어 보면 이제 비가 쏟아요. 그것도 잘 순종하는 나라에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잘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요.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 잘하는 이 한국 땅으로 보내봅니다. 구름을. 참 이런 섭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번개빛을 비출 때마다 비가 쏟아져요. 물론 마른 번개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들의 모든 초목이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을 겁줄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에게 먹거리가 풍성하게 된다. 번개를 치니까 뭐예요? 우리들 먹을 것,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번개를 치는구나. 네.
이것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해만 드리면은 어떻게 비도 주시고 주신다 이게. 그 비도 주신다 하는 게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이제 오늘 10편 136편만 잘 아셔도요. 감사하셔도요. 예.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변경 못 시켜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는 신이 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격이 좀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있다 그러거든. 뭐요?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절대로 하나님 어기지 못하는 게 그대로 이루옵니다. 엉뚱한 것 자꾸 갖다가 접목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이 기우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 기우제 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때를 따라 비를 주시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줍니까? 봄에는 씨앗이 터져서 자라기 위해서 적당하게 보슬비를 주시고. 예. 여러분 이스라엘 잘 아시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하늘 백성들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지금 저수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자꾸 이방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때를 따라 아무리 산지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물을 내려줘야만 곡식 먹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샘플입니다. 이게. 예.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낙비를 주시고 여름에는요 비가 왕창 쏟아져야 되거든요. 조금 찔끔찔끔 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라는 것도요 한창 선자기 때는 잘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 가을에는 알맞게 또 비를 줘야 연그러져요. 가을에 홍수 좁으면 안 되지요. 예.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들었느냐. 예. 여러분 먹고 마시고 마시고 싶은 것이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여기 뭐 귤을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포도를 먹고 싶다. 다 그러죠.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전심을 드실 텐데 전심을요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전부 다. 하나 한 톨 공기마저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다니시 그럽니다. 야 지난밤에 하늘께서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기를 해주고 내 뱉게 해주시고 이래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예. 오렌지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공짜로 마시거든요. 그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흙으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나는 이게 필요 없죠. 외계인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은 새나 이런 거 뭐 딴 게 돼야 되겠죠. 거기야 새도 물 안 먹고 못 사는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흙을 만들었거든. 네. 참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너무 신비스럽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이런 뜻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를 괜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종말이를 하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라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그게 범사잖아요. 네. 시편 100편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조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면은요, 이 천국이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감사를 지금 몇 회나 앞으로 더 드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만큼 지금 종말이다 합니다. 지금. 예. 지구촌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상할 것도 없죠. 누구 뜻대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 궁중에 들어간대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미처 몰랐지요. 네. 시편 50편에 감사할 때 또 구원을 이룬다 그럽니다.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구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그래,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이제 들어왔잖아요. 입문했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놈자자 아닙니까? 사람을 말하잖아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까?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외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여건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번성됩니다. 더 크면은요, 땅끝까지 충만해져 버립니다. 좀 크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자꾸 다투고 싸우지 말고. 예. 이런 것을 알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궁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은 누가 받으십니까? 그런 예물을 받으십니다. 앞으로 절기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예물을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아예 어떤 집단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도 있다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 네.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없으면요, 빈손으로 오시면 돼요.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쉽게 예수 믿겠다, 이건 아닙니다. 뭐 이것은 구약의 법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필요 적절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힘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누구에게 줬나요? 우리에게 줘서 오늘 또 드시고 왔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숟가락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다 누가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감사가 없으면 음식도 맛도 없어요. 네. 뭐 입 잘리 가는 거 왜 입이 짧은데요? 감사를 모르니까 입이 짧지요. 아니 사실은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떤 분이 주셨는데 그래. 아니 독약이라도 먹을 판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종대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약을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임금에게 그저 그 상배를 하면서 그 감사하게 들어마시지 않습니까?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면서.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래서 만일 5대양 6대주 가운데 땅덩어리가 더 크고 바다가 적을 것 같으면 수분량이 적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좀 고통스럽겠죠. 그것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수분량이 더 많게 70% 차지해주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전부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응. 상을 다 차려준 거예요. 다 차려주고 앉기만 하면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물 주관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백성에게 사막에서도 샘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아요. 사막에서도 바르게 섬기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인들에게는 아무리 도와줘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느님만 섬기기 때문에 계속 가는 맹입니다. 그들은요. 북한처럼.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부터 전해줘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에게 풍족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풍족해지죠. 풍족해집니다. 중국도 얼마나 못 살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좀 잘 살만하니까 지금 십자가 부시고 야단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예. 미얀마요. 그 전부 그 우상당들 아닙니까? 거기가. 네. 기독교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지금. 인도는 또 어떡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필요가 아니라고 지금 고집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10절에 보니까 땅을 무리의 표시니께 감사라. 여러분요 밟고 다니는 흙이지만 흙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그런 마음만 갖추면 이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바다가 넓고 물이 많은가 했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다를 더 넓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왜 육지가 좀 더 많을 것 같으면 이 농토도 많아지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겠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적절하게 아름답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행복한 물질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때. 예. 여러분 포항제철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큰 것도요. 물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 5절 10절까지가 자, 첫 번째는 뭐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땅을 무리의 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땅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물을 더 많이 70%나 많게 해주는 게 이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더 감사가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말하지요. 네 번째는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달과 별과 밤을 주관케 하시는 게 감사라. 여섯 번째는 애굽의 장자들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감사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면서 정말로 이제 다음 또 이렇게 절기 때까지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